사무엘상서 제13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426면 사무엘상서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리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리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네, 여기 제 사무엘 상서 제 13장은 사울이 30살 때, 거기 여러분 40세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30세입니다. 성경은 잘못 기록해도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13장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30세로 고치고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면 32살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했다 할 때요. 처음에는 왕이 뭐 신하나 왕궁이나 군사가 없었는데 한 2년 만에요. 한 3,000명의 그런 군사를 거느리고 훈련을 시켰던 군대가 있는 그런 왕으로 조직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절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왕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진을 쳐서 있게 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한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된 2년 만에 자기와 자기 아들에게 군대가 3,000명이 있었고 자기가 2,000명을 데리고 있고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있었다. 자, 그런데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울 왕의 부족한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겸손했던 사람인데 왕이 된 이후에는 여러분 교만이 그 속에서부터 싹 터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아들 요나단은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먼저 가서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이 요나단은요 사울의 아들인데 믿음이 상당히 좋아요. 나중에 다윗과 친구가 됩니다. 물론 다윗보다는 나이가 많죠. 좋은 친구가 됐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딱 보면요 자기하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친하게 지낸 그런 형입니다. 친구 같은 형이죠. 자, 침에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듣고요 화가 났겠죠.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그래 여러분 자기 아들 요나단이 가서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벌집을 건드려 놓은 것처럼 여러분 이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그 군대 숫자로는 감당을 할 수 없어서 히브리 사람들을요 소집합니다.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4절 온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죠. 당연히 그렇죠. 전쟁이 났으니까. 함을 듣고 그 백성들이 많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자,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원래 이쪽은 3,000밖에 없었고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갔는데 먼저 선제고 공격을 했더니 저쪽에서요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에요. 여러분 3,000명하고 3만이면 10대 1이죠.
거기다가 보세요. 말을 끄는 마병이 6천 명이고 또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면 수를 셀 수 없이 많아요. 여러 수십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황당했습니다. 그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 속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아예 건너서 갓 땅과 길라 땅으로 도망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 10배나 20배나 한 30배 나온 거예요. 저축군이. 그리고요 그들은요 병거도 있고 마병도 있어요. 이쪽은요 1000명 있어도 칼과 창이 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그 몽둥이나 이런 거지. 여러분 전쟁할 도구가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건 뭐 턱도 아닌 그런 여러분 전력이죠. 그래서 백성들이요 이제 그 사울과 함께했던 2,000명 중에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적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 나중에 여러분 거기 15절에 가면은 15절 뒤쪽 보세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이고 1,400명은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 8절 보세요. 두려워서 막 떨고 있는데 사울은요 사무엘이 오기로 정한 기한대로 7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요 도망가기 시작해. 그래서 지금 2,000명이 있었는데 1,600명이 도망가고 아니지 1,400명이 도망가고 1,600명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흩어져 버렸죠.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거기다가요 월권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지금 사무엘이 원래 약속하기는 7일 있다가 온다 했는데 사무엘이 일이 바빠서 그런지 안 와요. 일부러 또 안 오는지. 왜냐하면은 사울 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왕이라고요. 여러분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요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고 위급하다고 핑계대고 교만하고요. 여러분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왕이라고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제사장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인사를 하는데 핑계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지금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왕이 했죠. 그래서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엄청나게 모였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기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그 변명입니다. 부득이하여 그 말은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군대가 있어도요. 그 사울 왕이 침착하고 사무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급하다고 핑계대고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은 그 전부 다 핑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위급해도요. 기다리고 인내하고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파괴하고요 변명하는 이런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요 이 일 때문에요 사울은요 그 왕 위에서 분명히 왕의 자리에서는 그 계속 가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미 왕으로서요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아가 있지만요.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직분은 주고 있는 것 같고 직분을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 직분을 아예 여러분 폐위시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요. 하나님께서 폐위시키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예 세우려고요. 작정을 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죠. 자, 12절. 그래서 사울이 변명하기를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엄청난 수가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 부득이하여 그게요 잘못된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기 행하였도다. 그 망령이라는 것은요 영이 여러분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노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정신이 없다 그 말이죠. 영이 여러분 잃어버렸다. 영을 잃어버렸다. 그게 망령입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해. 그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게 망령난 거예요. 노망난 거예요. 여러분 헛소리 하고 다니는 게요 그게 노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데 본인 혼자 공감을 못하는 게 그게 망령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다 우는데요 혼자 웃고 있는 사람은 그건 노망난 거죠, 그죠? 그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 말은요 왕이 할 일과 제사장이 할 일을요 구분해 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을요 자기들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자체가요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닌 거. 여러분 그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고요. 이걸 파괴하는 것은요 그 망령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니와 이 말은요 사울 왕이 왕위에서 하나님을 따라서요 쭉 바로 왕을 올바르게 했을 수 있을 것인데 자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킨 것 때문에 그죠? 자 14절 보세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사울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말은요 새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아예 하나님은 세워놓았다.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다윗을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래 이미 지금 사울이 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이미 왕의 자리에서요 폐위시키고 누구를요? 다윗을 하나님은 이미 뭐라고요?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왕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을요 구분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여러분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화가 나서요 일어나서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가버렸습니다. 왕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 참 여러분 마음이요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믿음 없는 사울 왕의 아들 여러분 요나단은요 아버지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 믿음 있는 아들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아들이 여러분 그 전쟁을요 이렇게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이 사울은요 점점 이상해져 가요. 왜냐하면은 그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그 자기 아들뻘밖에 안 되고요 아들보다 나이가 더 작은 다윗을요 시기 질투합니다. 누가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서도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여러분
다른 사람과 대화가 안 되거나 이건 전부 다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여러분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기브아에 있어요. 지금 전쟁은 안 끝났습니다. 전쟁이 이제 시작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mik마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때는 오바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고 한때는 벳 호론 길로 향하고 한때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에 내리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블레셋 사람은 엄청난 수가 왔지만은 바로 전쟁을 안 오고요. 이게 여러분 노략군들을 보냈다 그 말은요.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적군이 어디에 숨어 있나 싶어가지고요. 이게 이제 그 시범적으로 여러분 나가서요 저쪽 군대를요 이렇게 재보는 거죠. 간을 보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형편없다 그 말입니다. 군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전부터 블레셋 사람들은요 철을 다루는 기술이 있어서 칼과 창과 낫과 농기구를요 금속으로 만들어서 다 썼어요. 철로. 그래서 여러분 철 뱅거가 있고요 마병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기술이 없어요. 철을 다루는 기술이.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그런 여러분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보다요 일찍 여러분 1940년 50년대에 전투기를 만들고요. 여러분 그다음에 항공모함을 만들고요. 무기를 만들어서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한 것은 여러분 서구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같으면 새마을 운동처럼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일본이 온 세계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우리는요 조선시대에 이거 문을 닫아버렸어. 외국에서 오는 서양 문물을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흥성대원군이요 그걸 막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요 일본에게요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요 고통을 당했죠.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게 기술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기가 없어요. 그 얘기를 여기 하는데 블레셋의 여러분 노략군들이 와서 보니까요 형편없는 군대야. 그걸 19절 그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는요 철을 다루는 기술자가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은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여 기술을 전수해 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다가요 낫이 안 들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 주고 갈아갔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쟁기 앞에 끼는 보섭이나 삽이나 도끼나 깽이를 베린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잘 들게 만드는 것은요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망치를 갖고 두드려 가지고 패 가지고 갈아야 돼요. 그걸 베리는 겁니다. 베린다는 말은 간다고 하고 좀 틀려요. 자 여러분 무딘 날을 여러분 갈기만 해갖고는 안 되고요. 그걸 여러분 풀무불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아니면 풀무불에 넣어가 벌겋게 달아가지고요 망치로 때려가지고 그 여러분 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갈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베리려면요 풀무불이 있어야 돼. 우리 같으면 그걸 뭐라고 그랬죠? 우리 시골에 대장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대장간이 없어요. 왜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어. 바보처럼. 그래서 그걸 베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 주고 가서요 베려 왔어야 돼. 곧 그들이 꽹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 안 들 때는 가서요 베려 와야 돼. 돈 주고 베려 왔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요 이 말을 왜 그렇게 했냐면 무기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 우리도요 철기 문화가 엄청나게 일찍 삼국시대부터요 화살촉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가요 일본보다 훨씬 더 기술이 좋았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여러분 해적들이고 상놈들입니다. 사실은 들으면 죄송하지만 저기는요 역사가 없어요. 거기는요 칼을 쓰는 사무라이만 있고요 우리처럼요 찬란한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요 불교도 수입하고 유교도 수입해 가고요. 우리나라의 기술도 수입해 가지고 뭐 배 짜는 거 뭐 여러분 이게 무기 만드는 거 이런 거 전부 다요 우리나라에서 와서 배워갔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자만해 갖고 조선 시대에요 세국 정책을 쓴 것이 우리가 패망한 거죠.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 싸우는 날에 22절 그죠? 전쟁이 난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다. 뭐가 없었어요? 기술이 없어서 그죠? 그 무기가 없다고 말입니다. 오직 누구만 있냐고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또 요나단에 병기던 소년 그 세 사람 정도만 무기가 있고 나머지는 무기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하면 이길까 못 이길까요? 못 이겨요. 그냥 보면. 그 우리 같으면요 지금 온 세계 나라가요 강대국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이 없어. 근데 우리는요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많은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믿음 없으면 핵 있어도요 전쟁이 집니다. 핵 있어도. 그래 여러분 믿음이 더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지금 뭘 가르쳐 주느냐 병거나 마병이나 군대나 수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뭐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울은요 망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아들 요나단은요 여러분 이 두 사람만 무기 들고 가도요 적군을요 여기 여러분 뭐 병사들 놔두고 병거 3만 그죠? 마병 6천 3만 6천을요 가서요 둘이서요 다 해치워요. 그게 14장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뭘 찾는다고요? 사람 보고요, 무기 보고요. 여러분 핵이 있어야 이긴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전쟁 나는데요. 여러분 러시아가 핵 갖고 있는데도 못 쓰죠. 있으나 많아요 그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승리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는데 자기들이 여러분 노략군들이 와서 보니까요 숫자가 조금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전혀 긴장하지 않고요 겁도 내지 않습니다. 그때요 여러분 요나단이요 블레셋을 기습에 들어갑니다. 요나단 둘이서 여러분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요. 그런데 대성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요 공포를 주고요. 그다음에 큰 떨림 지진이 나서요 저들이 두려워서요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14장 15절 보세요. 들에 있는 블레셋의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다 떨었으면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지진이 있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요나단과 병기던 소년 두 사람을 데리고요 여러분 저 블레셋 군대를 다 쳐서요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어떤 전쟁도 또 우리 앞에 어떤 문제도 다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